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할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충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엘리바스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 16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혜가 없고 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내가 모르는 허망한 말을 할 뿐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의 죄인인 듯이 너도 죄인이기에 네가 당한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가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한 환난은 내 죄 때문에 온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것이 욥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쭉 15장 거의 반 이상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자를 의로운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보응하시고 죄인의 날은 이 땅에서 짧으며 반드시 응답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또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1절에서부터 초반에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하는데 너희가
여기 지금 1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다운 마음에 위로가 된 게 아니고 더 힘들게 하는, 나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바른 말 같지만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사실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문제고 욥의 친구는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가 될 때는 객관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주관적으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그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 맞추어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 입장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서 객관적인 말은 말인데 그 말을 할 때 정말 이 당사자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서 이 뜻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위로자의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이라고요. 정말 사랑해야 위로의 자격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로 인하여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먼저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함이 없으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했을 때,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중단하시라 라는 게 어제 함께 나눈 뜻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나도 너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위로자가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욥이 똑똑하긴 해요. 5절을 보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너희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로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했고 너희 말로 너희 입술로 너희 근심을 푸는,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한데 막 말을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상대에게 나가서 위로한다고 위로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근심을 풀려고 열심히 말하지는 않는가. 욥이 정확하게 지적해버리죠. 너희가 나한테 말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로를 누군가에게 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말이 나를 위해서인가 상대를 위해서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옆에서 그냥 우는 겁니다. 한 말하지 말고 그냥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가장 이게 유익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가질 수 없다면 그냥 같이 우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쭉 밑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있어요. 이 재난이 차라리 사람에게 의해서 왔으면 훨씬 덜 괴롭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잘못된 시각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진노하사, 진노하실 수는 있죠. 적대시하사 이를 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건 이제 오버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여러분 불의가 있을 수 없고 절대로 화나 다른 어떤 죄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맞이할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오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겠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나를 이를 갈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느끼게 될 때 참 괴롭습니다.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재난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종들이 와가지고 나귀와 소가 죽었고 또 낙타가 죽었고 또 양들이 죽었고 그 많은 재산이 3번에 걸쳐서 완전히, 한 번은 하늘에서 불로, 2가지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빼앗김으로 종들과 함께 다 죽었다는 소식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옵니까?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자녀들이 7아들과 3딸이잖아요. 강풍이 불어서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뿐입니까? 조금 지나서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재가지 아니하면 그 긁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재에서 그 괴로움을, 그 가려움을 줄이려고 하는, 재를 뒤집어 쓰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와 같은 화를 당할 때 사방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그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데 뭐라고 욥이 하나님께 말하냐면 17절에 엘리바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런 일을 당했어도 이 욥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포악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비록 오버해서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신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여러분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증거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인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여 달라고, 인간과 나의 친구 사이,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유일한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로자가 된다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우시며 말씀을 하시고, 고난을 당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보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1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죽는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얼마 못 갑니다. 수년 내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에 회복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회복케 하셨습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사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더 좋을 만치 하나님이 보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수년 내 죽음의 길에 있다고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기도하십시다. 도와주십시오. 뜻은 모르지만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며 죄인에게 화를 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도 지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주변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거든 하나님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에게 참으로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줄 믿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